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지는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뭇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들 가운데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사를 적었던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이셨던 장경 대전의 중문침례교회 장경도 목사님. 그 중문침례교회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거기 새벽 기도도 가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모으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행동합시다. 이렇게 하고 항상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주일 설교 1시간씩 하세요. 자, 그렇게 이 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정말 티나지 않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선포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매우 따뜻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오늘도 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사 이 따뜻한 마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사랑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랑의 조건을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겨두셨으며 또 누가 하나님 곁에 남아 있는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실이 먼저 있어서 그들이 더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하나님 외에는 의탁할 것이 없어가지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위는 그에 따르는 수반될 결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마치 그래요. 자녀들이 이제 애들이 공부 안 합니다. 자녀들은 잘 공부 안 하는데, 자, 이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착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래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 노력하고 신경 쓰고 애써주는데 내가 사람 새끼인 이상 공부해야지 이러고 공부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머리 검은 짐승인데. 자, 근데 반대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왜 나보고 공부하라고 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서로 맘 상하겠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곤고하고 가난하다. 그냥 그 말, 이 단어는 그냥 그 뜻 그대로입니다. 비로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삐약하고. 나중에 히브리어 달과 그리고 안이라는 그 단어인데, 초라하고 고통받고 무기력하고 약하고 비천하고, 좋은 뜻 하나도 없는 단어를 두 개를 연달아 놓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주님밖에는 의지할 것 없어서, 정말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처럼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는 찬양 가사처럼 그냥 주님만 의지해서 주의 곁에 모인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왜 평등해야지, 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건 좀 어머니의 사랑과 좀 비슷하다고 저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장애부서를 직접 맡은 건 아니고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총괄 맡았던 부서 가운데 장애인 부서가 있었는데, 그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이분들은요 정말 강합니다. 성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강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강하지 않으면 얘가 죽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이를 악물고 이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끼를 품고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상대하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
얼마나 그게 막 한스럽고 서럽고 막 온갖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도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건데, 이제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가 이제 그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얘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얘를 놔두고 죽을 수 없으니까 얘가 죽고 나는 그 다음 날 죽고, 이게 그분의 소망이고 기도더라고요. 자, 내 자녀가 그렇게 곤고해요, 비참해요, 약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둘이 있건 셋이 있건 간에 그 중에 가장 아픈 이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건 당연하겠죠. 부모가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겠지만 그 중에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독 더 마음이 가는 애가 있으면, 얘는 엄마의 보호가 없이는, 아빠의 관심이 없이는 시들시들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걔한테 더 관심이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실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아서 잘 살 것 같은 애들, 아유 쟤는 건강하네, 아유 쟤는 그냥 뭐 신앙생활, 건강활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문제없이 잘 살고 있네. 걔는 기특한 자식이죠. 부모의 든든한 자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시는 더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안타까운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쟤는 너무 곤고해요. 쟤는 너무 비참해요. 여기서 이 곤고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달인데, 이 달의 뜻이 되게 재밌어요. 문짝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문짝에 매달려서 댕글 댕글 있는 거예요. 쟤는 나 없이면 어디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쟤는 그냥 문짝에 매달린 그 뭐 마냥 그냥 나한테 엄마 나 좀 살려줘, 아빠 나 좀 살려줘 하고 매달려 있는 애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자녀가 부모의 충만한 사랑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가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겠습니까? 충만하게 살아가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죠. 마음에 힘이 있어가지고 실패를 겪어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은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는 거 아니겠어요?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일어서,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격려의 사랑, 위로의 사랑, 충만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앞에 직면해 가지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울 때 그 현실을 뛰어넘게 만드는 위로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마음에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그 결핍, 그 무언가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삶이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내 삶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채움의 은혜를 주옵소서 라면서 주님 한 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 다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를 완벽하게 키울 수 없고요. 어떠한 상태도 완벽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는 다 조금씩 왜곡된 부분이 있고요. 비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모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부분은 모났지만 딴 부분은 멀쩡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났다고 하는 나도 이쪽 부분은 멀쩡하지만 저쪽 부분은 왜곡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조금씩 결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왜곡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비틀린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그런 것을 발견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왜곡되고 비틀리고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술을, 그건 좀 신기해요. 저는 저희 온 집안 사람들이 술을 아무도 못 먹습니다. 알코올 분해 요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지휘관이 강제로 술을 권해가지고 소주 2잔을 마셔봤는데 그날 제가 피를 토했습니다. 야, 몸이 안 받아가지고 막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저는 한편으로는 내가 소주 막 한 병을 마신다고 하는 분들 보면 세상에 저런 인간이 있다니 할 좀 놀랄 정도인데, 하여튼 온 집안이 다 술을 못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보면은 막 괴로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괴로움을 잊기에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자,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다. 그 마음의 어떤 결핍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뭔가 채워진 느낌이 날까요? 적어도 안 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빈자리를 주님 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공허함은 커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갈망이 있고 내 삶에 소망이 있고 내 삶에 무언가 채워야 할 그 빈 부분이 있다면 그 빈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만이 나를 온전하게 결핍 없이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요. 바로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6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믹담이란 지워지지 않게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새겨 듣고 영혼에 새겨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잔목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 마음의 어떠한 빈자리, 내 인생의 어떠한 결핍,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온전케 하는 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삶의 복이 없고 다른 삶의 기쁨이 없고 다른 삶에 충전케 할 만한 요소가 없음을 겸손히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것들로 고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 간절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따뜻한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주의 자녀들을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두사 낮의 해와 이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여름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를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여름 잘 나고 다가오는 가을에 이 풍성한 은혜의 계절에 주님께 더욱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항상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안에 결핍된 부분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결핍을 원망하지 않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